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예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이
구원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구원의 손길.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낙하산 부대원이 밀명을 받고 독일군 진영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밀명은 지하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벨기에 침투를 하다가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옆방에는 벨기에 목사가 간첩 혐의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감방벽을 두드리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보 신호로 두드려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보 신호는 뭐 스스똔똔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한 번은 영국군이 벽을 두드려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옆방의 목사도 벽을 두드려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라도 주와 함께 있으니 천국입니다. 이 목사님이 옆방 영국군을 위해서 면회온 교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옆방에 있는 영국 병사에게 성경책을 한 권 넣어주세요. 드디어 이 영국 병사도 성경책을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영국 병사는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받으러 나가기 전에 그 옆방 목사님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죽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목사님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은 감옥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손길은 언제 어디서나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에게 호송을 하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그만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만 태풍에 의해서 배가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육지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말은 꿀이 흐름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마 살기가 좋은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살기 좋은 섬이라는 거죠.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공화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몰타 공화국은 지중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전체 면적이 316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도 40여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작은 섬이지만은 이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상륙을 해서 거기서 바다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아멘. 이번 항해에 그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그런 타격과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출항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출항합시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항해를 해서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조롭게 가는 것 같았는데 며칠 안 되어서 그만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여기저기 표류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그 배 안에 싣고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암초에라도 걸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배에서 필요한 그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여러 날 표류하는 가운데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류하다가 결국은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무려 이들이 그 표류한 기간이 19일 동안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지칠 대로 다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된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떡을 먹고 힘을 내세요. 기운을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빌립보 성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베레아에 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선교 후원금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된 거죠. 그 제물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제물만 아니라 선교 후원금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도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일도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칭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거야말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들에게 약속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추웠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추웠던 것이죠. 그 섬에 올라온 그 사람들이 주위에 떠는 것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해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항상 이러한 그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죠.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영접하였더라. 할렐루야. 특별한 동정심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이 특별한 동정심을 발휘해서 그렇게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해준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펼치고 계시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궁궐문지기로 일을 하던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총리 대신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만에게 있어서 이 모르드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좀 처벌을 할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과 의논을 한 결과 집들에다가 높은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임금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서 그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참에 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 민족들도 학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임금님께 가서 허락을 받게 된 것이죠. 은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면서 그래서 조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조서를 통해서 내린 그 명령은 12월 13일에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약탈을 해도 된다.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궁궐일기를 읽어보아라. 그래서 국내 대신이 그 궁중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읽다 보니까 거기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 상을 받지 아니한 일이 밝혀지게 된 거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마침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받으려고 왔다가 이야기를 듣고 존귀케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해서 이 모르드게가 아주 존귀한 상을 받게 되죠. 또 왕후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께 나가서 하만을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적한 자들, 그들도 역시 죽이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에요. 똑같은 날이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야 될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자들, 이런 자들을 죽여도 좋다. 이런 조서를 내려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된 것이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찬송가 171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71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내 모든 충만하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곳에는 그 사탄의 회방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아멘.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한아름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모닥불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에 뜨거워지니까 이놈이 튀올라서 바울의 손가락을 물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공의가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 멜리데 섬에는 독사가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독사인가? 이것은 독이 없는 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원주민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게 독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독사에 물리게 되면 그만 몸이 퉁퉁 붓다가 고열이 나고 그래서 결국 쓰러져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공의가 이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던 이 원주민들에게 더 이상 동정을 받을 그런 그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이들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죄가 많아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니까 이들이 도와주겠냐 말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몸이 둥둥 부어서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하단 말이죠. 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경이롭게 여기게 된 거죠. 우리 사람들은 다 독사에 물리면 몸이 부어서 쓰러져 죽는데 이 사람은 죽지도 않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방금 전에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회방을 물리치시고 그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전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아멘.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큰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경이롭게 여기면서 더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기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멜리데 섬의 최고 높은 행정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런 사람이 이들을 오히려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그 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섬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요 최고로 부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과 함께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276명이나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모든 일이 바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제수의 몸이죠.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역사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어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하고 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외쳤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상투적인 그런 그 반항심을 가지고 모세에게 막 불평 원망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사도 그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더 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 크게 펼쳐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여기 열병은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병에 걸리면 역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 있는 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단 말이죠. 이런 열병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질까지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말라리아만 아니라 이질까지 걸렸으니까 이 보볼리오의 부친은 목숨이 위태한 거죠.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게 되니까 그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호의적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그 부친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 당시의 의학의 그 수준으로서는 그 병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더욱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게 된 것이죠. 무려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그들이 먹고 자고 또 쓰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는가.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 어려울 때에도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들이 이제 섬에서 떠날 때에도 후한 대접을 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찾아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치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